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으로 부탁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탁하는 것은 내가 명할 수도 있다. 강하게 요청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사랑으로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나이가 많다. 그리고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게 영적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 옥에 갇힌 중에서 복음을 전했고 영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부탁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존재다.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노예였다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는 도망친 노예에 불과했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바울 자신과 그리고 빌레몬 당신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그를 이제 골로새로 보내니 그는 지금 나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나에게 쓰임받고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해달라.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당신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지금 바울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또 바울도 그것을 승낙한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다만 원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의 허락 없이는 이것을 내가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의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역사죠. 바울이 내가 이 사람 필요하니까 쓰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지만 당신이 허락해 주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의 빌레몬의 선한 의도와 동의를 얻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별 차이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신앙 안에서 또 하나님의 법칙과 교회의 법칙 안에서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도 또 같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빌레몬이 어떠한 동기와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승낙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빌레몬에게 그것을 요구했고 또 그것이 빌레몬에게 또 하늘 상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종이었다, 노예였다. 하지만은 이제는 사랑받는 우리의 형제로 우리 곁에 주자. 우리가 그렇게 대해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너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당신이 나를 동역자로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자로 생각한다면 당연한 얘기죠. 그를 영접하기를 내가 그를 이제 골로새로 다시 보냈으니까 내가 보낸 이기 때문에 나를 대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것처럼 그를 잘 기쁘게 맞이했으면 좋겠다. 18절에 그가 만일 불의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낸 사람이고 내가 영으로 전도하고 또 그리고 영으로 낳은 아들이니 그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또 빚진 거, 물건을 이제 훔쳐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한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일들이 있다면 내가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친필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증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반드시 갚겠다. 너가 이 외에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상당히 강한 말이죠. 강조한 말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동역자이기는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가르쳐 줬던 것. 예를 들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빌레몬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됐다면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죠. 또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가르쳤다면 영적인 스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빚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녀가 부모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부모가 아낌없이 무엇을 베풀어 주지만 그것은 큰 틀에서 보면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도 이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빚을 진 겁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그러한 빚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 물질에 대해서 신세해진 것과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신세지는 것은 참 그것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영의 것을 배우고 또 영의 전도함을 받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영의 생명에 대한 부분이고 성장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을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좀 더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더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하나님의 것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에 있느냐, 그 차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아서 교회를 잘 섬겼지만, 또 어느 정도 부가 있었겠지만, 영적인 부분 가운데 참 중요시 여기고, 또 자신이 배웠던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오 형제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레몬을 가르쳤지만 동역자로도 얘기해주고 또 형제다라고도 이야기해줍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또 같이 일하는 자로 품어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평안하게 하고 또 성직자들에게 목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또 초반부 가운데 바울은 빌레몬을 칭찬했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한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 안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이 일 가운데 믿음 안의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해달라. 그리고 평안히 일을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이 진행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기쁨 가운데 평안하게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나는 당신이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이러한 믿음의 확신,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 이 편지를 썼다. 너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나는 안다. 내가 요구한 것보다 더 믿음 안에서 잘 설 것을 나는 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이제 바울의 개인적인 그러한 소망이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오면 잘 받아들여주고 형제로서 이렇게 해다오. 이제 나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혹시 할 일이 있다면 내가 들리면 숙소나 마련해 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기도로 너희가 나를 위해 중보해 주는데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 옥에서 풀려서 이 가택연금에서 풀려서 내가 당신들을 방문하고 또 믿음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끝인사가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동역자인 마가와 누가가 나오죠. 그리고 바울의 아픔이 되었던 데마가 여기에 나옵니다. 아직 골로새와 또 빌레몬과 또 에베소서 가운데서는 데마는 같이 아직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이제 다시금 끝 인사를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강조했었던 그 바울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당신들의 그 심령을 붙잡아서 그 은혜 가운데 평안히 그 일들이 잘 진행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으로 이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가운데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그 사랑 가운데 순종하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그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할 것을 축복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세상 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의 영적인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쁨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기를, 또 그 일들 가운데 평안함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